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는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여건, 지금 이 전염병의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이 동굴 앞에서 이 거미줄을 치며 집을 만들고 있는 거미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거미줄을 치다가 거미가 저쪽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또 거미가 다시 거기로 기어 올라와서는 다시 또 거미줄을 계속 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부니까 또 휙 날아가 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우산으로 비바람을 이렇게 탁 막아주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거미줄을 마무리 쳐서 집을 탁 완성하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촥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미국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19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가롭게 집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밖에서 아들이 송아지를 힘껏 밀어가지고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가 웃으면서 나가서 너는 이것도 못하냐 하는 것처럼 아들과 옆에서 도와서 힘껏 송아지를 밀었습니다. 송아지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자존심도 상하고 면도 안 쓰는데 아무리 힘껏 밀어봐도 야 더 힘껏 밀어봐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정부가 딱 나오더니 씩 웃으면서 그 송아지에게 손가락을 탁 물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이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엄마인 줄 알고는 이 가정부를 따라서 우리로 쏙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세상에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내가 알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에 가정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막 발부둥을 치면서 거미줄을 쳐보고 그리고 송아지를 밀어서 힘껏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게 쉽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미줄을 치도록 도와준 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껏 밀고 있는데 가정부가 와서 탁 손가락 내밀더니 다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 분명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불쌍한 계층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3 아이들인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을 텐데, 그 모의고사도 정말 힘들게 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재학생들에 비해서 이 고3 현역 아이들이 더 불리할 거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고3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은 앉아서 무작정 공부해보지만 너무 답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안간힘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견뎌내고 참아보고 그러지만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리고 너무 성질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증상? 불안 증상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한 이 불안 증상들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계층들에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송아지처럼 뚝심 있게 버티고 움직이지 않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가정부의 지혜로움으로 그 송아지 끌고 들어간 걸 보니까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은 없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 원한다. 자,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속에서 거미줄에 매달려서 바람에 휘날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 안간힘을 써보고 밀어보지만 되지 않는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앞부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네 가지다. 몇 가지요?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 이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자, 두 번째는 하늘 위에 우편에 앉게 하셨다. 앉히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이 우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머리로 주셨다. 이거 주셨다. 자,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한다. 알기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알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자, 여러분 너무 또 단어가 많으니까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벌써 짜증나려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네 단어만 외웁시다. 자, 첫 번째, 다시 살아나시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우편에 앉히시다. 그리고 무릎을 복종하게 하다. 그리고 네 번째, 머리로 주시다. 자, 어렵습니까? 다 외우셨죠? 네, 이 능력을 주셨다. 자, 이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바로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입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된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 천하보다도 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사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구실을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아빠의 모든 책임과 의무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설득되어 지금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사 신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능력이죠. 네.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능력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의 네 가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은 오직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능력을 받아 지금 내가 이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이 능력으로 죄와 악한 자의 꼬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베푸신 능력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자, 뭐라고요? 우편에 앉게 하셨다. 앉게 하셨어요.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자, 지금 이야기는 연속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네 가지의 능력은 그냥 단편적인 능력이 아니라 절정에 이르기 위한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나아가는 능력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자리,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그가 올라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모든 것을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우편은요, 바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능력이 그렇게 임했고요.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만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만물에 뭡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은 그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만물은 그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만물이 다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바울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예수의 발 앞에 다 복종한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알력 다툼을 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면 지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의 의미죠. 항복의 의미. 자,
그들은 질 것이고 세상의 만물은 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이제 이 주의 통치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자, 그러면 22절 2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요. 그 만물 위에서 이제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 전파되는 매개체로서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 이게 주셨다는 동사거든요. 주셨다. 만물 위에 그리고 이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능력이 계속 흘러온 거예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몸된 교회.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교회를 품어내시고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 능력은 악한 자를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광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의 능력과 유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하게 할 것이고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능력이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임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안 보네?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무시하는 사람일지 모르나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온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라고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능력을 좀 더 깊이 소개를 한다면 그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묶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로 묶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로 묶어지면 생명체가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뚝 붙이면 됩니까? 이걸 다 이어야 돼요. 이을 것들을 다 이어야 서로 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그래서 유기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으로 온 몸하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도록 이것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의 흐름이 생겨야 되고 하나의 피가 흘러가야 되고 그런 흐름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를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연합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유익을 다 받게 될 생명의 유기적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온 사방, 온 천지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들썩들썩거릴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광화문 가보셨어요? 광화문도 안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갔는데,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여러분, 이 2000년도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도 이기고 말이죠. 비겼나? 하여튼 비겼는데 뭐 승부차기로 이겼는지 어쩐지. 하여튼 우리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는 2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죠. 그 승리의 영광도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운동장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골 넣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이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나라라고 하는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승리하면 같이 기쁘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때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마 사망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같이 기뻐하다가 그만큼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탁 따는데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 태극기가 탁 올라가는데 이 애국가가 탁 울려 나오면서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다 따다니. 야, 정말 영광스럽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난 스케이트도 잘 못하는데 꼭 제가 스케이팅을 탁 해서 김연아처럼 해서 꼭 영광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김연아가 우승했는데 막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진짜 역적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죠. 제가요, 몸에 종기가, 요즘에는 이게 종기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종기가 그렇게 많이 났잖아요. 근데 종기가 나면,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 부모님한테 걸리면은 운동 당장 그만두라고 그럴 거니까, 이거 숨기느라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서 이 끙끙 앓았어요. 근데 밤새 알면서 이 열이 나잖아요, 온몸에. 그러니까 걸렸어요. 온몸에 열이 나는 바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그 종기가 난 곳만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다 문제죠.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요. 그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잘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능력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임하게 될 그 충만함이 우리가 받게 될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묶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 묶어서 무슨 유기적인 연합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심혈을 다한 수술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장기가 이식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썩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연결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제 받을 게 많구나.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다 받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몸은 나만 이루고 있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고 있는 연합이라고 그랬죠? 교회가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지하 예배실에서 월세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교회가 있는 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쳐놓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한 세 끼를 다 먹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한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나만 잘 되면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려앉히면 아니 내 옆에서 이렇게 함께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기쁨을 다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한 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 몸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기는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교회는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연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묶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누가 고생을 하죠? 몸이 고생하죠. 손발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발을 책임지시는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의 책임감. 우리에게 일어나는 책임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궁극적인 책임은 주님이 지시겠다는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쌓고 쌓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머리 되심에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이신 능력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책임지는 것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그게 거기에 겹붙여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책임을 다해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묶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뭐냐? 주님의 충만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른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서든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예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는 그 받은 은혜를 더 세상에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여야 합니다. 자,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모든 만물에 베풀어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를 몸으로 이루어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충만하게 이제 교회에 흘려보내시고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이고 주님이 천국에 계신 것이라면 이제 나도 천국에 있는 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 믿는 거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주님이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인격에 묶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질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는 그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이며 교회를 향한 능력이며 그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존재적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따로 분리하지 않는 이 하나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이 교회에 충만히 주는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힘드십니까?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드십니까? 괴롭고 짜증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짜증이시겠습니까? 불안과 초조겠습니까? 아닐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담대함일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일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 홀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주님이 목적한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결과를 얻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권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더 확신이 넘쳐 이 세상이 부패한 것을 향하여 거룩함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충만히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능력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바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쉽게 했던 것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체질이 변하여서 이제 사회적 구조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제 발전과 그리고 주된 사업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오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